한 청년이 젊은 청년의 시절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부르심에 소망을 얻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자꾸 안 좋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침이 자꾸 나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더니 지금 굉장히 심각한 몸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과 같이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 청년이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 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죽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문득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있는 자인데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삶에 참 이 위급한 시대에 경각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내 한 목숨 살리겠다고 이 주신 사명을 내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주신 거룩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이야기하고 앉아있겠죠. 그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84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의사가 내 20대 때에 나를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84세라는 나이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구세군을 창설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그들의 형편들을 돕고 그리고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때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말씀대로 자신의 믿음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친족이 있는 고향으로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와 내 다음의 세대를 통해서 면면히 흘러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사명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필생의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묵상하다,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본문에 이 단어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묵상한다는 단어의 뜻을,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묵상한다 하면 보통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 의미, 혹은 기도한다, 이런 정도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요, 신학자들의 견해는 정말 다릅니다. 이삭이 들에서 묵상했다, 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문장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결혼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수여되어진 이 사명이 누구에게? 아들이고 자신 이삭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믿음의 출발점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4명의 참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4명의 족장 가운데에서 사실은 스토리 라인에 거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 4명의 족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때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것과 더불어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야기, 이 이야기 말고는 특별하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뒤에 우물을 부지런히 판 건 있어요. 우물을 부지런히 팠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빈약합니다. 큰 비중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의 이야기는 그냥 태어났다라는 정도로 기록해도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삭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도 없어요. 이삭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다음의 세대로 흘러가는 데에 중요한 징검다리로 자신의 역할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부모, 즉 믿음의 1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들 가운데에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엘리에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삭,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요?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리브가도 이삭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초점에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뭐 매일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도 학업도 가정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도 마지막에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리브가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그 나라의 것까지, 그리고 어디에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것까지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집에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아갈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과 삶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과 관계가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들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생활을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맡아진 직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누구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순종할 때에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열심히 살아갔을 뿐인데, 놀랍게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자신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들의 삶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이삭과 이들의 삶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화폭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에 각자의 삶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향기나는 삶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저 나 한 사람에게 복으로 끝나는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엮고 옳고 설거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들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혼자 복을 받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사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인 줄 알고 붙들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참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인생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과 6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먼저 만나는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소개약자에 들어가 있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지를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날이 저물 때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평소 때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날 하루 어쩌려고 들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과 어쩌다 한번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누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능력, 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을, 어떤 이의 손을, 어떤 이의 오른팔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냐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나이다. 신명기 11장 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 항상 지키라. 뭐라고요? 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은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헌신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주의 뜻을 바라보고 그 주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어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의 몸에 짊어집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그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졌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뭐라고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다 한번 말씀 보고 어쩌다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짧은 기도 가운데에서 매일 우리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며 포커싱을 맞출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생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쳐 교회와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삭이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4장 66절과 6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볼 게 뭐냐면 그냥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더 이상 내 아내구나 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에셀이 이 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와 같은 기록을 성경에서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삭은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 매일매일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과 리브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이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과정은 무시하시고 결과만 선하게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 말하면 또 잔소리인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과정은 홀라당 띄워놓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야,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청소년 모임 뭐하러 가려고? 그거 네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장땡입니다. 전 장땡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좋은 건 줄 압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과정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삭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의 결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평생 사랑하고 아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예뻐서 예쁘긴 한 것 같아요. 리브가가 겸손하고 순종적인 여인이어서 그런 외적인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삭이 그 리브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좀 띄워놔 보십시오. 저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에서 궁극적인 선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은 인내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거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믿음의 모든 여정들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과정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는지가. 창세기 25장 7절과 8절 1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0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그의 나이가 어떻다?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이가 높다, 베세바 토바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 원어에 저 원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머리가 꽤 많이 하얀 백발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돼요. 나이가 높고라는 말을 원어상의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머리가 꽤 많이 하얀 백발이 되었을 때요. 백발이 어디 계시나 보자. 저기 계시네. 저거 복이라고 얘기해. 히브리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얘기했다니까 복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보편적으로 머리가 길고 검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머리가 짧거나 대머리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머리가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3절의 말씀해 보면 어린 소년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가 저주할 때에 곰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을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리는 모습을 보고 곰을 풀어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42명의 어린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왜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린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엔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머리가 숱이 없는 것이. 머리숱이 많고 하얀 백발이 되었다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발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의 생명의 수완이 만족할 만한 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에도 175세란 나이가 정말로 아무 여한도 없을 만큼 만족한 나이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도 정말 복받은 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떠나는 날에 어떤 아쉬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항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에 어떤 아쉬움도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잘 살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의 생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날로,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을 만났을 때에 내가 참 오랜 세월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흠이 없는 삶은 아닐지라도 그의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흠이 없는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았음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근데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누린 복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 아, 내가 받은 복이 별로 없나?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남은 날들이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과 내가 누린 모든 은혜와 복이, 믿음의 복이 나의 시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다음의 세대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 시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자식이 망조가 되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진정한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누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평안히 눈을 감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로운 일일까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 하고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닐까요? 눈앞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삶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로운 인생일까요? 만약 그와 같은 질문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가 치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날부터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에 그의 인생의 말년과 그 다음의 세대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슬러서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 존귀함을 깨닫고 나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아브라함이 누린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